자,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나가야 되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여기는 이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시작해서 나갈 거니까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이제 17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우선 4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 짐승은 어디서 나왔었죠? 지금 금방 읽었는데 12장 3절에서 크고 붉은 용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 옛 뱀이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때는 어떤 흐름을 잡으라고 그래 일부러 같이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말은 알고 보면 용의 화신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탔다 그 말이죠. 용의 화신은 두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 짐승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반대되는, 대칭되는 이야기죠.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라는 게 다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자들이고 해치는 자들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7 교회에는 7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반면에 용도, 사탄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음녀로 만들어서 음녀 교회는 짐승과 교합을 하고 있는 음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니까.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지난번엔 참 남든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10뿔 7머리에 관한 말씀이 세 군데에서 계속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7장 3절 동일하게 10뿔 7머리에 관한 말씀이 계속 계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머리가 지금 앞에 나왔죠. 앞에서는 뿔이 앞에 나왔었지만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 속에는 창세기 19장에서 모압의 딸들이 아비에게 술 따라 주려니까 그 술잔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술은 어디서 가지고 온 술이라고요?
소돔성에서 가지고 온 술이에요. 그게 소돔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여기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따라준 잔에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주님의 피, 영과 생명의 말씀, 그 영이 거기에 가득하고 두 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그가 타고 있는 머리들에게 따라주는 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이렇게 돼 있죠. 음행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다 모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음행의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잔 속에서 나온 것들은 뭐냐? 조직신학이다. 기독교 계의 조직신학. 조직신학 때문에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살짝살짝 누룩으로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잔 속에는 누룩이 섞인 술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술 마시면 다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는 거냐면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이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여자라는 건 만화주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라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죠. 비밀 중에 비밀이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나와서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란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뭐 문제들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도 왜 박해를 받았냐면 주님의 교회와 타락된 유대교의 부활인 세속교계의 신앙생활 자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장 직분이냐 가인의 제사장 직분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죽이고 죽고라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금연을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의 음료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그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절하는 자들은 다 음행하는 자들이죠. 짐승 우상에게. 그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것이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나눌 말씀의 털을 닦아놓고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 세상의 끝에,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 끝이 시작이 되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를 세상 끝이다. 그런데 세상 끝의 시작점이 있고 마무리 지점이 있는데 마무리 지점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때지요. 그러면 현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내세 오는 세상으로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현세 이 세상을 마무리를 해야만
내세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천연왕국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참 내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말이 또 맞다고 믿어지니까 또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게 안 맞다고 믿으면 그런 주장할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동조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걸려 넘어진 것이죠. 실족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가 있고 그것은 그런 교리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고 실족당한 자들은 넘어진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라지 단에 묶어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아주 참 부담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저 홍영재님이 아주 선지자야 이제 아주 질문도 아주 저 세상 말로 말하면 콕콕 집어서 아주 꼭 필요한 질문만 해. 그거 오늘 내가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도 이런 질문, 답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다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것을 나처럼 그냥 질문이 다 나오면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이니까,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게 그냥 탁탁탁탁 이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짐승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17장 오늘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인데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 중에서 또 하나가 올라올 것이다. 8번째. 그 8번째 올라오는 것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짐승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이 계속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계속 암암리에 예언하고 있는 마귀의 부활체다 이 말이에요. 8번째 짐승,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우리는 다 이게 뭔 소린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세상 끝에 나타날 상처를 받았다가 나서 나타난 짐승의 머리는 7머리인데 7머리 중에서 부활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8번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머리의 시작점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었어요. 그와 같은 예언이 AD 70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300년대까지 AD 300년대까지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속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AD 33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로마 교국이 되었죠. 이제 로마 교 나라가 됐어요. 그때를 일러서 그때부터 콘스탄티누스 1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453년도에 이슬람 세력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 일어난 오스만 세력에 의해서 전투 중에서 전사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로마 교국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역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름을 가진 많은 교황들이 쭉 있었다가 콘스탄티누스 11세 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교국이 멸망받아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로마교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로마교의 교권은 여전히 확대되었죠. 그러니까 로마교국이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 오늘날까지 지금 로마교가 정교회와 로마교가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세가 더 크게 발전을 했어요, 오히려. 로마 교국일 때는 로마 제국 내에만 로마교가 힘을 썼지, 다른 이방 나라들에는 로마교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받은 다음에 부활되어지고 나니까는 번성을 더 잘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어마어마한 교권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계시록 17장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 읽읍시다. 읽고서 와야겠다. 계시록 17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아까 좀 읽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읽어야 됩니다. 가증한 것들이 의미라 해놓고 나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네가 본 짐승은, 이건 음녀가 탄 붉은 빛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8번째 왕이죠. 큰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에요. 8번째 왕이.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5 중에 하나다. 이제 그 말이겠지요, 당연히. 5은 망하였고 중에 이전에 5 중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그냥 망했으니까 없어졌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읽어나갑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마무리 부분에도 666을 말할 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죠.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줄쳐놓습니다.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자, 7 머리,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의 7 머리는 뭘로도 상징됐어요? 7 산으로도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제는 7 왕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의 7 머리는 7 산으로도 상징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7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마침 수원 지체들이 지금 다 왕 노릇한다고 이제 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아마 이런 데서 계시를 받았나 싶어. 현세 왕 노릇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지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랬고 많은 물에 앉았다고도 했는데 그 여자가 앉은 7머리는 7산이다 그랬고 또 7왕이다. 그런데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망했으니까, 이미 있었다가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6번째가 있는 것이죠. 6번째 있는 건 뭐 같아요? 한번 질문 좀 해봐요. 망한 건 뭐 같아요? 그럼 우선 망한 건 뭐 같아요? 망한 5산은 뭐가 망한 5산이요? 물어보는 데가 그렇지. 뭐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뭐 5대산 해가지고 5대산이 되나? 예? 그렇게 5대산이네 뭐. 자, 이제 일단 읽어 나가겠습니다. 참 재밌는 질문했는데 내가 질문을 할 때는 집중을 하고 질문한 거예요. 어차피 답이야 내가 해야지 뭐 우리 쟤들이 알면 내가 가르치면 받아야지. 그 다음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냥 6번째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6번째. 6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순서를 잘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또 나타날, 그때 당시 이 말씀에서 나타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네. 최후로 나타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음력교회도 7산이 있고 주님의 교회도 7교회니까 당연히 7산이죠. 그 다음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7번째 교회는 오래 지속되는 교회다 아니다? 잠시 동안만 있다가 망할 교회다 그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전체를 합치니까 이제 7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다시 부활돼서 나타날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0단장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7산은 로마의 무슨 황제 7명이니 뭐해 하면서 그냥 많이 읽어가지고 했었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성령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통해서 정결한 천역교회를 위하여 간수하시면서 7 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 7 별들은 7 뿔을 받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7 눈들이요 7 영들이다. 이렇게 주님 편에 있는 7 머리들이 있어요. 주님 편에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 편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와서 주님의 교회를 간교한 방법으로 즉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미혹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주입시킴으로 여자를 자기 아내로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짐승과 교합하는 레위기 18장에 짐승과 교합하면 둘 다 죽여라 그랬죠? 이게 짐승놈들도 죽어야 되고 이 여자도 자기 간음한 여자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 추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까지 나누느라고 지금까지 쭉 배경 설명을 내가 해온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곡식을 세상에서 농사에서 거둬가신 후에 가라지들을 잠시 남겨두시는 것은 가라지들이 있어야 주님의 곡식을 추수시킬 수 있죠. 수가 볕이든지 다 죽이는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을 죽였을 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8번째 나타난 짐승에게 10뿔들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7 머리들을 타고 앉아있는 음녀를 꼴딱 베끼고 나서는 불 속에다 집어넣고 불살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제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가라지 주스 부분까지 많이 딱 지금 일관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서 먼저 가라지를 먼저 불사른다 이랬죠?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반드시 바다에도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일이다 이 말이야. 무슨 다음 일? 가라지를 먼저 불사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다에다가 불대접을 쏟아 부어서 심판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으로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연결을 다 해놓고 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다 나눈다는 것은 나와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성경 읽어도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 산이요 7 왕들인데 그것이 음녀의 머리들이었죠. 그것은 붉은빛 짐승의 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들이었어요. 자, 음녀의 머리는 음녀라는 것은 짐승의 몸이지요. 짐승의 몸에는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7 눈들이 있네. 한 돌에 7 눈들이 있는데 주님의 몸에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지금 성경이 대비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을 책의 말씀을 인을 띄어진 말씀을 주어가지고 맡겨가지고 네가 나가서 나의 배필될 신부들을 준비해라 라고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들도 보냄을 받는다. 또 사탄이라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탄도 많은 사자들을 보내서 짐승의 몸, 자기 안에 삼을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 양편에서. 그러므로 어떠한 사역을 하는, 어떠한 말씀으로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가지.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강도 지르고 도덕 지르고 그렇게 해서 살으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싶은 놈이 아닐 것도 아니고 그걸 하라고 한다고 그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 할 일도 아니고
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이 뭐고 최종적인 구원의 길이 뭐냐, 이걸 가르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목숨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끼리 우리만 잘났다고 이거 뭐하고 막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교회냐, 그게 아니다. 난 자꾸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 버려라. 그거는 요즘에 보니까 불교 방송을 보니까 그 절에 모이는 사람들도 아주 사랑이 대단하더만.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물불안거려 막 봐주고 막 하는데, 그걸 제 아무리 죽으려 해도 그 절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신도들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묻은다고 난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들 굉장하더라고 하죠. 그럼 그게 구원의 길이냐? 그러면 그것이 교회겠냐? 혼적인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고가 끝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얼싸들싸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주고자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나한테 가르침받은 형제들마저도 나를 배척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래서 내 말이 안 들리는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못 알아듣는구나. 그건 뭐예요? 사람 속에 흐르는 혼적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피와 살과 뼈 속에 흐르면서 이것이 종교성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 제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떠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전부 그게 하나의 종교 집단이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정결한 처녀 교회가 아니다 하고 나는 딱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는 이제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널 지금까지 증거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됐다. 나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을 해도 들리지를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구나. 됐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당이나 성당이 아닌 것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세속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사대교회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교회고, 7교회가 다 교회들이요. 교회인데 어떠한 교회를 세울 거냐? 자꾸 남 얘기를 한 거예요.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다 나오라 그랬다. 어떤 교회는 거기 있어도 된다고 한 건 없다. 다 나와라 그랬다. 이기는 자들에게 나와라 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가서 거기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서,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로 아직도 무언가 미지근하고 껄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속에 찌끄리 남아있는 거, 그림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거 남아있는 거 계속해서 씻어내야만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처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적은 하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작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7교회들에서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8번째 교회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의 장작교회는 8번째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면 말이야 8번째 교회라는 게 있냐 또 이러면 참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8번째 교회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7교회들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을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세운 하늘의 장작교회, 그들에게만 장작권을 준다 이제 이 얘기니까
이것도 교회가 부활된 거다 이거예요. 교회로 부활된 거다. 음력교회도 부활되는 것처럼 일곱 짐승들이 8번째 부활돼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음력교회의 마지막 부활이잖아요. 짐승의 몸도 부활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부활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이런 확실한 계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우리 지체들한테 몇몇 안 되는 지체들이지만 영감이 풍성해서 하고 영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과 동역을 해서 건축을 해야지 자꾸 앉아서 거슬리고 대적하고 뒷말이나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더라. 이런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시와 어떠한 이상을 받은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동역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정말로 좋은 건축 자재들이 다 되어져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온전케 되는 것은 뭐 이것은 그거 죽어는 건 기본이지. 절에 다니는 그 여자들도 보니까 그 난리들이더라니까 서로 사랑하자 해가면서 그냥 하는데 보니까 야 이 사람들도 그야말로 지금 있는 교회라고 했던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사람들도 필라델피아 교회 하고 있네. 나 속으로 그거 생각해봤네. 절에 다니는 그 텔레비전들 그래서 그 방송도 가끔 보는 게 유익한 것이 있더만. 또 이 얘기에서 또 엉뚱한 시간 다 뺏길까 무섭네. 이상과 계시가 있다면 말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유익한 거예요. 좀 사고가 나고 뭐 누가 어떻게 아프다 죽고 이런 것도 다 메시지가 다 있는 거지. 메시지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 인간사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는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건 대표성을 갖는 인물일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 때 당시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뭘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사탄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그냥 죽어가지고 자기 곳으로 가서 자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걔도 일을 하고 싶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죽었죠. 사실은 원인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원인은 가룟 유다가 쓰임받은 거잖아요. 마귀가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마귀다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마귀도. 뭘로?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난다. 7 교회마다 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른 교훈들, 즉 말하자면 조직 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칠 때 그게 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영이 있는 것이다. 섞여 있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 팔던 그 밤에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다고 그랬는데 손 그냥 괜히 넣다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손바닥 딱 펴고 이렇게 손 빼고 간 게 아니겠죠? 아니 남의 주머니에다 이 손을 넣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뭐 돈 이거 해서 슬쩍 그 사람 몰래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주님의 떡그릇인데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떡그릇이잖아. 거기다가 주님과 함께 손을 이렇게 넣을 때는 걔도 한 움큼 이렇게 쥐고서 나간 것이지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걔가 어떻게 부활되느냐.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부활된다고요.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신부님들, 목사님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게 신부님들만 요구하면은 개신교 사람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저희도 개혁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거기서 거기 간다. 신부님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목사님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런데 땅에서 나중에 올라온 작은 음녀가 음행을 배나 더 하는 거다. 타락은 더 하는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면 우리가 그러면 더 타락했냐고. 신부님들보다 더 타락했냐고. 더 타락하고 말고요. 신부님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부님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신부님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막들하는 거야. 그야말로 막가파들이요. 아주.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닌지 또 문제는, 누구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경건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 이 사람들은 롯이야. 소돔 방백들은 아니지만 롯이라고. 그거는 이게 롯은 이 소돔성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다 상해가면서 고통받았다는 거야. 고통스러우면 나와야지. 왜 거기 앉았어? 소돔성 문화는 왜 주저앉았어? 그 소돔성 사람들한테 그 하는 행습을 보고 심령이 괴로우면 나와야지. 자기는 여전히 목사님 소리 똑같이 듣고. 오늘 아침에 오다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데살로니 가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다고. 이제 그런데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일상 빈둥빈둥하고 이제 이런다. 이제 이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을 얘기한다면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떠나서 그냥 지금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게 지금 일은 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게 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딱 들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사실 살펴보고 떠나라고 말은 본인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이요. 주님 재림이 가깝다 해가지고 일도 않고서 빈둥빈둥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러고 자기 예배당에 나온 신자들만 다 잡는 얘기를 내가 어느 순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면 똑같은 글자로도 있고 아무나 해석이, 아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해서 떠나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럼 세상에 일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죠. 저 거지들 있죠. 서울역이니 용산역이니 밤만 되면 보루박스 그냥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어디로 떠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 지구 배신이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야 지금?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도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인데, 이 정도로 막혀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도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당신들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들이다. 많은 신자들한테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당신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처지길님 모여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인데 오지다 저기 이러냐고.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많이 나가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신앙의 털을 이 시간에 잘 닦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마칩니다.